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시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는 참된 응답을 한 주간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사님 전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가 서게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참 가능한 안 서면 참 좋겠지만은 또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제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고, 또 결사대의 입장에서 본 강단 말씀도 있고 또 무리의 입장에서 본 강단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리의 입장에서 한번 강단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리에 있기 때문에 신무리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된 응답이라 했는데 참된 시작이 되면 참된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참된 시작이 되었는가? 한 주간 지난주 말씀 받고 오늘까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내가 정말로 참된 시작이 되었는가를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음성을 계속 듣게 됐다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여러분의 모습도 발견됐을 거고 왜 안 되는지도 발견됐을 거고, 그럼 내 인생 어떻게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인도됐을 건데 대부분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 지난주 뭔 얘기인지 또 듣고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부분이 좀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이라 그랬는데 저는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저 복음하고요 나하고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저 무리 저거 어쩔 수 없지 이래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 저게 복음이지, 그래 저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냐, 그래 복음이면 저래야 된다, 이것보다는 내 마음에 아이고 저런 복음 왜 저래 누리노, 저 복음은 사람 한 반 죽어야 되겠구나 싶고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바쳐야 복음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욕하는 거는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 무리 저거 좀 깨달아서 제자와 결사대로 가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전도사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제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예전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세계복음만 쓰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전도하고 현장 가서 다락방하고 거기에 또 확산이 되어지고, 이럴 때는 복음하고 내하고 엄청 가까웠거든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날 해나가시고 야 복음 받으니까 참 축복이고 좋구나 이런데 시간 지날수록 복음하고 내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내한테 니 진짜 복음이가 이래 얘기했을 때 그래 복음이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복음을 위하여 이 말 앞에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지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인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숨고 싶고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나는 안 되는 놈인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무리가 내구나 싶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왜 무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저는 부끄럽지만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교역자라서 양복도 입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무리
이제 언제 십자가에 박힐까? 그때가 내가 튀는 시간표 알겠나? 이래 싶기도 하고, 언제 그러면 타이밍에 맞춰서 튀어야 되겠나? 이런 이제 틀린 생각들도 자꾸 오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니까 제가 오늘 진실 고백을 하려고 하다가도 오늘 잘릴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드는데, 무리의 입장에서 저를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래, 저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하고 이 복음하고 이렇게 가깝게 진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실질적인 이렇게 축복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나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무리와 제자의 이 기준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붙어 있는 게 제자인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 게. 제가 뭐 제 위에 분을 얘기하기 그런데, 오늘 변상태 목사님 메시지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변상태 목사님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 잡으면요 한 3시간 불시간 하시거든요. 저 지금 듣고 계신데 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뒤로 데리고 가가 있잖아요. 3시간 불신앙 해보고 자기 혼자 믿음의 고백 되게 해보거든요. 사람 불신앙 다 시켜놓고 해놓고 저 앞에 가서요 믿음의 고백 들어가고 자기 혼자 헌금 내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섰거든요. 무조건 부르면 무조건 믿음의 고백합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야 제가 이게 타격을 안 받아요. 데려가가지고 그러면서 변호사님 딱 보면 이 목사님을 결사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결사대 맞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죽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오실 겁니다. 제가 볼 때 북한 문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실 분이거든요. 여기 두르고요. 먼저 들어가시고 폭파시킨 다음에 목사님 유유히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서울 분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결사대 목사님 잘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붙어 있으면 응답인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이 모든 만남과 교회와의 만남을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도자와 교회와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답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으로 가는, 내가 무리건 제자건 결사되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붙어 있지를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힘보다 더 강하게 내게 각인뿔이 체질된 부분으로 그걸 바꿔버릴 만큼의 내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거리가 자꾸 멀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게 이 복음하고 다르다는 결론이 자꾸 나와요. 특히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힘주고 잘한다 해주면 좋겠는데,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솔직히요 심장이 좀 찔려요.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 내 심령이 자꾸 부담이 되고 찔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기 전, 복음을 진짜 알기 전에 내게 먼저 형성된 이 가치가 복음이 더 중요한 가치인데, 복음 받기 전에 세워진 가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듣는데 이게 무너질 때마다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요 왜 자꾸 불편하고 힘들고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으로 사단이 내게 주인 되어서 심어놓은 가치가 있거든요. 나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에 이 부분이 자꾸 내게 부딪히면 이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에 육신으로 살아온 인생 연수만큼 뿌리 내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내게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는 동기가 이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앉아있어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또 뭔가 마음에 이야, 저 복음이 왜 저래 어려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 전체 본부 메시지로 나오는 내 심령이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 인생이 발견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편하고 힘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바꾸려고 하시는지가 발견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연어 보면은 연어들이 왜 알을 놓으려고 저 멀리 살다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뭐냐 하면 물을 거슬러 올라오거든요. 엄청 힘듭니다. 그 거센 물결을요 거꾸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에 가서 알을 놓고 자기는 죽거든요. 그거 보면서요 간단합니다. 일로 가지 말고요 물 흐르는 반대로 가버리면요 지 속도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생명의 역사를 못 일으키거든요. 반대되고 억지로 넘어야 될 걸 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강단을 통해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근본 중심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꾸 보여야 된다. 나는 자꾸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 말고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같이 되어져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요 과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 말씀 안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무리 입장에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 육신으로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살아온 인생에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전에 기존교회 다닐 때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나도 여기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나도 주님을 좀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당장 그 앞에다 두고 그럼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이럴 때 그 부자 청년이 얼굴에 심히 근심하며 주를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맞죠? 저 사람 복음이다. 내가 따라다녀야겠다 했는데 바로 막 다 팔아라 하니까 뭐 이렇게 있냐 하고 가면서 집에서 막 입을 덮어쓰고 몇 번 욕 안 했겠습니까? 막 저놈 새끼 저게 뭐 전도사라고 하면 입을 덮어쓰고 맞죠?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리냐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릴 때 그거를 기존교회 다니면서 계속 들었을 때는 야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돈 다 나눠줘야 되구나. 저는 이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말씀을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돈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거 바꿔서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에 도구가 돈이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같이 우선순위 동기가 자기가 가진 것을 넘어설 수 없는 만큼의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깊었겠죠. 그래서 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참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어쨌건 내 시간표가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올바로 시작 안 된 인생이라면 오늘 참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참된 시작하려면은 내 자신이 바르게 점검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만남을 딱 가지고 교회 흐름으로 왔을 때에 내 상태가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거 있죠. 제 자신을 자꾸 속이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나의 문제 해결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뭐 까발릴 이유도 없고 말씀 안에서 제가 자꾸 발견이 되거든요. 뭐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소명은 언제 받았냐 하면은 뭐 소명이라 하기 웃긴데 그 제대하고 외국에 딱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왔어요. 뭐 부끄럽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복학을 하고 공부를 이제 하는데 오직 목적이 그거였어요. 학교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목회를 하기 위한 공부였거든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앞으로 목회를 잘하기 위한 영문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 점수를 잘 맞고 이런 공부보다 나름대로 어떤 그 이유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학을 마치고 그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학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학업도 좀 잘 되더라고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회 가운데서 2만 목회를 하기 위한 이런 목회 말고 있잖아요. 요 정도가 화장실 들어가야 되는 목회 있잖아요. 안 보이는 목회 저 뒤에. 2만 목회를 하기 위한 이제 경영학 공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 모든 구슬을 한 번에 꿰어줄 수 있는 이 전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만나서 며칠 딱 따라다녔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구슬을 깰 수 있는 지를 만났구나. 그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또 뭐 이렇게 메시지니까 말씀을 드리지 제 자신에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또 함께 가면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유익.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 때 어려울 때 누명 당하고 있을 때 목사님 만나다 하니까 이런저런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여기 와야 된다 뭐 그런 있었지만은 내 마음에 유익 없었으면 뭐 잘 오기 힘든 그런 게 아니었냐 내 자신이 발견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어떤 근본적인 발견이 안 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계속 진짜 문제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이 시간을 계속 하나님 내게 어떻게 보면 집중훈련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개인들을 집중하셨던 거 있죠. 그래서 집중훈련은요 2011년도에 유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했냐면 마가다락방부터 집중했거든요. 그 집중의 과정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 오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션홈에 목사님하고 교역자들만 있었으면 아니면은 목사님하고 뭐 대학생들만 있었으면 이게 아니고 교역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섞여 있었는 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그래서요 예전에 미션홈에 딱 가면은 미션홈에 예전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계란만 사다 놓으면 계란을 한꺼번에 다 구워 먹거든요. 계란을 뭐 한 판 사놓으면 하루 아침 일나가 한 판 다 구워 먹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분이 내가 뒤에서 보면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 숟가락 가지고 있잖아요. 이 푹 떠가지고요. 입 깊숙이 여가 먹고 빼거든요. 그분이 마약도 오래 하시고, 내가 또 어릴 때 듣던 얘기로 마약을 오래 하고 이 필로폰을 오래 하면 주사기를 이렇게 막 함부로 쓰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많다. 이게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안 되는데 나는요, 에이즈 미션오마가 에이즈, 이게 계속 머리에 각인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그분이 숟가락을 이어서 입에 쭉 빼가 하는데 그 다음부터 밥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내 혼자요, 남 있을 때는 안 하고 내 혼자 밥 먹을 때는 가스레인지에 불 켜가 숟가락 푹 대다가 소독해가 살균해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요 한번 쭉 담그고, 그래도 미심쩍어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숟가락 입에 안 넣고 그러면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 목 해야 되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에이즈 이거.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은 뭐 상태 안 좋고 뭐 이렇게 먹건 저렇게 먹건 간에 자기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 있죠. 자기 문제가. 나는 이렇게 마약에서 여기 와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마약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이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되구나. 이 답을 내고 미션홈에 앉아 있고, 나는 영적 문제 알고 답도 알고 이만 목격하면서 와 있는데 전혀 답이 안 되고 이거 데피고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뭐 누가 내한테 뭐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질문해 보니까 무너졌고 실패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 아는 사람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가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와 있는 거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훨씬 낫죠. 난 정사인데 저 사람은 중독자인데 저 사람 에이즈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난 에이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누가 얘기 안 해주는데 제가 맨날 그 짓 하고 있으면서 그게 발견이 됐다니까요. 미션원에 딱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그걸 안 하더라고요. 가스 불을 잘 안 꺼요. 계속 켜놓고 어디 가쁘고 상태 안 좋으니까 가스 불 켜놓고 놔두고 가쁘고. 그러면요, 뭐 사람들은 가스 불을 켰건 뭐건 잠은 들어가 자거든요. 저는요 2층 침대 위에 딱 올라가면 가스 불을 안 껐을 수 있다. 아까 그 사람이 나가서 뭘 먹던데 분명히 안 껐을 수 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이게 불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불 나도 일어나서 끌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이 불 나가 죽겠구나. 계속 오는 거 있죠. 아, 미션홈 와서 화재로 사망하다. 이게 잠도 안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계속. 그럼 저걸 내가 나가서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잠만 자고 근데요, 내려와서 탁 보면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딱 돌아가면 내 말고 나머지 다 평온하게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문제냐? 저 계속 질문이 돼요. 이 편하게 자는 사람이 정상이냐, 내가 비정상이냐?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요, 그 과정 속에 저의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자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서 나의 진짜 문제와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저를 집중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너무 부담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작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모든 말씀을 움직여서 내게 이거 발견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 만남과 사건과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이겠죠. 이렇게 딱 될 때 요 시작 가운데 참된 응답을 받아가는 이제 과정이
우리 개인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실제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20가지 전도가 전략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 훈련 얘기 많이 하시고 도장도 많이 찍어서 앞으로 많이 가시던데 그걸 다 채우면 됩니까? 회비 다 내고 다 하면 됩니까? 그 훈련 과정마다 우리에게 실제 과정이 있어야 우리에겐 진짜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20가지 전도 전략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참된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개인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모인 자들이 함께 인도받아가는 과정 중에 그게 이제 모든 로마를 복음화해 가는 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개인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결사대로 한 현장에 파송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실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를 들면 저를 또 개인적으로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운동, 여행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전국과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강단으로 메시지로 다 할 수 없는 삶 속에 감춰진 숨겨진 부분에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한때는 축구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때는 또 등산, 지금은요 테니스로 바꿔서 요즘 얼마나 안 불러주셔서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축구 매일 예쁘잖아요. 매일 하고 축구가 힘들고 싫은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왜 낮에 그 햇빛 좋을 때 축구를 절대 안 하는지, 왜 저녁에 축구를 안 하는지, 왜 하필 축구는 항상 11시에서 12시에 하는지 그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 가가 막 축구하는데 못한다고 욕 계속 얻어먹지. 저거는 발은 왜 달랬노 하고 축구도 못하고 막 이래 보면 상처되잖아요. 그래서 등산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산 좋아하거든요. 산 얼마나 좋은지. 저는 요즘 혼자 있을 때 등산 가거든요. 근데 뭐가 힘드냐? 목사님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들춰지고 보여진다는 사실을 그때는 잘 몰랐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 안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시는 이 돈. 왜 보면 이게 가치, 우선순위, 동기가 한꺼번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좀 오래됐죠. 여기 미션홈에 인도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아마 해외에 나가셨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제가 미션홈에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어느 그 고깃집에서 남은 고기를 이렇게 우리 미션홈에 줄 거다. 그 지금 받으러 가라. 그래서 저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예,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해외에서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였냐면 저 신천시장에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받으러 가라 했으니까 제가 미션홈에 있는데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차가 없고 이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그렇고 마침 이제 목사님이 해외 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SM5 835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션홈에 있었어요. 목사님 놔두고 가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타고 고기를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제 SM5를 몰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요 사대부고 앞에서 신호를 받아서 딱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쿵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쿵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쿵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펑 박아보는 거 있죠. 사중 충돌. 큰일 났다 싶어. 뭐고 싶어. 봤더니만 뒤에서 박아가 저한테 박은 거예요. 야, 이거를 큰일 났다 싶어. 이거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험 전문가 있잖아요. 보험 사기 전문, 이렇게 사기는 모르겠고 보험 전문 황윤수 성도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황윤수 성도님 5분 만에 뛰어왔더라고요.
어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당장 가가 눕으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맡겨놓고 이제 눕고 차는 소리 딱 맡기고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차는 깨끗하게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디 갔냐면은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 뭐 대학생인 제가 돈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하고 그때 뭐 180인가 60만 원 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합의를 하니까 뭐 120인가 3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조인주 장로님한테 이제 드렸어요. 이거 선교비 그거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목사님이 해외 갔다 오시더만 메시지에서 이제 갑자기 시내원이가 나오더만은 서론, 본론, 결론, 시내원 딱 나오는 거죠. 저 사가지 없는 게 내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받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합의본 금액을 전혀 뭐 다른 데 쓰는 거 없이 지 다 쓰고 이렇게 앉아가 듣는데 막 이 은혜가 아니고 이 뭐 있잖아요, 돌띠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훅 날아와가 면상에 그대로 받으시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깨지는 느낌. 충격받아요. 이래가 항상 목사님이 이름 언급하고 나가지고는 마칠 때 한번 얼굴 더 보거든요. 상태가 어떻나. 그거 안 보여주려고 숨어가 나가붙더만 미션홈에 가가 다시 면상을 딱 보더라고요. 근데 뭐 그 사실 그 정도 참는 거는 뭐 문제 아니잖아요. 딱 인상 잠깐만 딱 인상 딱 잡으면 되거든요. 기쁜 표정, 제자 표정 있잖아요. 감사하다는 표정 있잖아요.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정 딱 잡으면 돼. 잡으면 그게 24시간 안 돼서 그렇지. 돌아서고 나서 잡히거든. 흑암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가지 없는 새끼. 돈 저거. 그러면서 메시지 때 완전 충격이 됐는 게, 저희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저게 돈이 상처가 돼가지고 돈이라는 것만 보면 잡히고 뭐 그런, 내가 지금 많이 지나서 모르겠는데 이게 되는데 그래 내가 우리 집 가난한 거 맞지, 우리 집 그래 가난 속에 내가 돈에 상처된 거 맞지,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이거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 우리 아빠 엄마 못 살고 내가 가난하고 돈에 상처된 거 맞는데 내가 왜 이거 들어야 되나 싶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래가 뭐 선교도 가고 다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요, 뭐 그 부분이 내가 그 시간표에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실제로 각인된 부분들이 진짜로 보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거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남과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택시를 타고 가건 아니면 걸어가건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왜 하필 개념 없이 그 목사님 차를 그래 몰고 나가냐. 그 목사님이 나를 뭐 이해해주고 못해주고 가네. 네가 왜 그렇게 사냐. 저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이 교회 오기 전에 전 교회 목사님 차도 내가 한번 참 다부잡았거든요. 그것도 뭐 내 마음에는 목사님하고 대학 수련회 갔다 오다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몰겠습니다 하니까 야 니 괜찮냐? 야 제가 몰겠습니다. 시동 걸어가 나가면서요 차 붕 뛰어갖고 목사님 차 산지 한 달밖에 안 된 카스타 그거 앞에 엔진 다 부사부거든요. 목사님 막 안전벨트 안 해가 날아다니고 그 부사질 때문에 제가 몰고 가는데 차가 날아가지고 저 박히는데 목사님이 하늘에 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부사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뭐 그 변상해주고 저는 군대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들이 쭉 보면서 그래 네가 그거를 왜 그걸 뭐냐, 그리고 어른 거를 그래 네가 몰면 되냐, 그 네가 진짜 네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요 이 진정이 되면서 이게 계속 내게 반대로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나한테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할까가 아니고, 그게 자꾸 내가 깊어지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는데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래 네가 네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네 안에 그래 늘 오해받고 뭐 억울하면 네 안에 늘 그 꼽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네 뭐 경제 문제 있고 돈에 집착돼 있고 돈에 상처 있고 그래서 네 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굴레 그 있잖아. 있는데 뭐 맞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확인되어지는 기회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잡혀 있으니까 이걸로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이걸로 체질되어 있으니까 힘들지. 여러분들 가만 잘 때요 누가 깨우면 힘들잖아요. 안 깨우면 제일 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무도 안 깨워보세요. 영원히 잠들면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에게 깨는 순간, 깨서 우리를 준비하는 순간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이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 따로 훈련 따로가 아니고 이 과정에서 전도 훈련과 여러분의 따로 전도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역자분들 또 여기 제자로 함께 인도받는 분들이 다 이 과정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우리 팀들 다 같이 화요 집회도 가고 충북 사역도 하고 다 하고 왔잖아요. 목사님이 쭉 가시면서 그 덕평 앞에 뭐가 있냐면 마약 짬뽕이 있거든요. 간판이 마약 짬뽕이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가시면 볼 거예요. 그거 딱 보시더만 가다가 뭐 혁수 성도님 보고 혁수 그리고 뭐 준우 성도님 두 분 보고 저 마약 짬뽕 저거 어떻게 생각하노?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게 마약 중독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노? 저들가 복음 전해라. 그래 놓고 그냥 안 하고 다시 돌아올 때 둘이 내려서 저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갔거든요. 가가지고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일에 보내봐서 시험 드는 인간이 있고 일에 보내도 거기 가서 뭔가를 찾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일에 보내야 어떤 놈인지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저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혼자 마음으로 딱 흐뭇하던데 예전에 저 지저동에 갔을 때 지저동에 딱 갔는데 그 아파트 밑에 영어 교습소 있더라고요. 영어 교습소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어이 대학생 영문과 이러더라고요. 예 영어 교습소 복음 전해 이러더라고요. 영문과하고 영어 교습소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거 있죠. 어이 복음 전해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문 열었거든요. 여자분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뒤에 목사님 보고 있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뒤에서만 자꾸 이래 저거 어떡하나. 뒤에 땀은 나고 앞에 사람은 왜 그러십니까? 하고 뭐 아들 가르치는데 어려운 거 없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오니까 목사님 그날 막 저 전도자 아니다 하면서 뭐. 복음도 못 전하고 근데 마약 짬뽕을 보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참 저 힘들긴데 그래도 저런 부분들에 많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도 훈련 항상 현장에 가서 뭐 대단한 역사를 보고 증거를 보고 이것보다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 축복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누구와 팀을 이뤄서 함께 갔냐? 그래서 마가와 뭐 누가와 또 디모데와 실라가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 사역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라 사역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오라 가라 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심부름 했는 거.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같이 누리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 이 팀의 중요성, 가는 그 현장의 한 사람, 이 메시지.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요거를 한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보는 이게요. 결론은 뭐냐? 함께 안 있을 때 결국은 이거대로 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 따라갈 때마다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선교 현장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선교 현장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뭐 대단한 사역이 일어났고 이전에
항상 목사님 보면서 좀 신기하면서도 좀 닮고 싶고 또 이렇게 저도 누리고 싶은 축복이 그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 현장에 가면 예비된 일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속에 실제로 기도를 딱 누리면서 그 현장이 사도행전의 어느 현장이라는 것을 딱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과 이 현장에 있는 이 일꾼들을 보니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현장이구나. 이 현장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현장이구나. 이거는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의 현장이구나. 요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답을 딱 내시고 말씀을 전하는 거 있죠. 그게 어린 심령에서 봐서도 그거 하나 보는데 되게 많은 게 바뀌는 거 있죠. 뭐가 바뀌냐? 아, 사도행전이 그냥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와 우리 가는 현장에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를 그렇게 설명 안 해줬는데 저한테 내가 지금 요것 때문에 요래 한대라고 설명 안 해줬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딱 배우는데 아, 이 현장이 그래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왔고 루디아가 이렇게 와서 교회를 시작했겠구나. 여기 보이는 거 있죠. 말씀이. 그래서 뭐냐? 결국은 파송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 무리였던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을 통해 실제 축복을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사대로. 우리의 지금 수준으로 아, 내가 결사대 되겠나? 내가 뭐 순교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순교 다짐하고 순교한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와 그 현장과 자리를 줘야 하는 거죠. 그 과정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응답 다른 거 아니고요. 요 시작 속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가시는 현장마다 사모늘의 실제를 가지고 계속 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가는 집중훈련 현장마다 사모늘 누가 모릅니까? 그 예전에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이 사모늘의 전문가 계시거든요. 사모늘 정말 잘하시는 분. 기도 수첩 보면요. 동그라미 계속 돼 있고 막 형광펜 밑줄 쫙 돼 있고 막 옆에 노트 다 돼 있고 이분하고 같이 잡았는데요. 저는 뭐 저녁에 목사님 놀자 하니까 자꾸 노는데 이분은요. 놀면 안 된다. 사모늘 해야 된다. 기도 수첩 펴가지고 딱 묵상하시는데요. 목사님하고 나는 놀고 있고 이분은 사모늘 하는데 이분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펜 소리가 안 들려요. 보니까요. 주무시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모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더라. 제가 문을 삥 여니까 성령 충만. 지금 목사님 그거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그거 바꾸려고 해요. 사모늘이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진짜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나와지는 사모늘을 누릴 때 방법으로 안 치닫고 또 사모를 한다고 그리스도 놓치는 일이 없다. 가는 곳마다 너무 세게 얘기해버리면 지금 모든 랩런트들 또 다락방 단체 전체가 사모를 중심으로 잡아가는데 또 혼란 생길까 봐 혹시 다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모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중심되어진 사모늘. 그래서 말씀 진짜요. 복음의 흐름 놓친 사모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비밀 안에서 진짜요.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현장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자세하게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의 가정이고 나를 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사를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흐름 그 속에 우리 다락방이잖아요. 이 다락방이 전도 훈련과 전략이 아니고 진짜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이렇게 바꿔가시는 그 흐름 속에 다락방부터 지교회, 그 다음에 캠프, 집중훈련이 내 인생 한 사람을 바꿔서 전도자로 세워가기 위해 하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내용이죠. 말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고 사모를 불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시작과 참된 응답으로 가는 과정 중에 결국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바꾸시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우리가 발견되고 바뀌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얘기하고 뭐 찌른다고 사실 사람 바뀝니까? 강하게 하면서도 성령께서 이 강한 걸 통해서 저 사람 심령에 역사하기를 바라서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하고도요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거든요. 맞죠? 사실은 사람 편하게 하고 쉽고 재밌게 하면 좋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강단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것 같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 강단이 진짜 소중한 강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응답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보여지고 변화되어지는 실질적인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거든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계속 바꾸십니다. 뭐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거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 알겠나? 그 생각이 뭡니까?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부분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생각으로 각인된 채로 평생 기도, 단계적인 기도, 시급한 기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유 목사님 뭐 7가지 기도 얘기하시는데 각인된 채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7가지 그 기도를 유 목사님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에서 결과 나오는데 제가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인 채로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틀린 결과를 낳을 건데 우리 틀린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우리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받았다? 너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이 바뀌니까 오히려 뭐냐? 내 잘못이 보이고 이런 나를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또 뭐냐? 기다려주면서 바꿔주고 진짜 축복을 받도록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사람 말로 마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야, 니 그래도 저 사람이 니 얼마나 생각한 줄 아나? 저 사람이 니 두고 기도 많이 하고 있대. 그런다고 마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럴 때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삼오늘의 실질적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임마누엘 안에서 우리의 저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 내하고 왜 저렇게 거리가 먼가? 그 안에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보여지는 것만큼요, 우리 안에 뭐 많은 증거가 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창세기 3장의 뿌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고백되어진 그 여러분의 심령 안에요, 증거할 간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육신으로 뿌리 내려져 있던 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먼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체질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누리는 증거가 많다니까요. 그럴 때 아래 금요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누리면서 변화되어진 축복을 누리면 이거 안 바뀐 사람이 이 보이는 축복이 계속 발견된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그래서요, 시애틀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도자인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해외 선교지에 가서 해외 선교하겠다는 거라. 나 지금 전도하고 해외 선교지 가겠다는 거라. 가지 마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틀린 생각.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받은 마음의 상처. 그걸로 평생 틀리게 살아온 그 체질 가지고 인도라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요. 기도 막 하면서 나는 해외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게 실질적인 이 증거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이 가운데 결론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처음에 얘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맞다면 그 안에서요. 말씀 안에 전체 흐름 안에 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인도받다가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부딪혀오는 그날이 그걸 통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지역 현장마다 세워질 작품들이 그걸 모아서 하나님이 전도운동 해나가시는 실질적인 주역의 현장이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일부 강단 말씀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모자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포럼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또 여러분이 현장마다 또 여러분들 사역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이 부분을 발견하고 갭을 줄여줄 수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의 현장에 여러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삼원을 누리시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내일 새벽에 저희 목사님과 일본 선교팀이 일본으로 가셔서 2주간 선교 현장에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다락방의 가장 낮은 시스템 전도학교부터 가장 상위 시스템 신학교까지의 전체 일정을 2주간 사역을 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전도운동도 하고 오시겠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강사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모를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인 사모의 축복의 주역으로 그리고 뭐냐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 보내시는 그 팀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본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안약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기까지 정말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대표에서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열었는 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여시는 선교의 문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보며 그 응답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복음 희미해져 가는 시대며 전략이 방법으로 흐르는 시대며 복음은 놓쳐가고 한 개인의 뿌리 각인 체질이 발견되지 못하고 정말로 틀린 부분에 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요원이 하나님 일으키신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각 지역마다 세계마다 근본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실제로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시작으로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시작만 바르게 했는데 응답되어지는 인생을 보게 하시고 사모늘의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일본으로 가시는 모든 선교팀과 또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 실질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건마다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갈급하게 예비돼서 방향 잃고 있는 제자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일본의 실질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다시 확립되어져서 일본 땅에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같이 가는 우리 선교팀에게 실제로 많은 것을 보기보다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어져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펼칠 수 있는 날까지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